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네, 이제 진짜 금요일이니까 대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쨌든 이 대림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묵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글쎄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무시무시한가요? 기쁜가요? 네, 당연히 기뻐야죠, 그죠? 종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니까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를 바랐던 사람들,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고 하루하루를 돌아본 이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야말로 정말 기다리던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분과의 만남이겠죠, 그죠? 좋은 신앙인이란 이런 것들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요, 묵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동안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그죠?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닫았던 사람이 이제 종말이 오면 두려워지겠죠. 편하게 살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닫힌 마음들로 살았던 이들만이 종말이 두려워질 것이고 죽음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희망의 메시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허무하게 사라질 건가요? 영원을 위해서 태어났나요? 그죠? 영원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영원하신 분께 속합니다. 벌써 기뻐 뛰죠? 그리고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고 살아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 하늘의 시민이죠. 이게 근데 이제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이 기쁨이 사라질 때는 언제냐면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죠? 곧 하느님에게서 돌아섰을 때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처럼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말씀을 사랑합니다. 매일 읽죠, 그죠? 매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삶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아픔이 생길 때마다, 고통이 들이닥칠 때마다, 삶의 무의미들이 나를 휩쓸어 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영원한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말씀을 펼치며 내 인생이 과연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죠. 나의 삶이 지금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가,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인생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삶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희망을 하늘로 들어높이고, 오늘 복음한 호성과 어제 복음 내용처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제가 희망의 순례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희년을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희년이래. 그러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이? 오늘이 희년이래. 뭐야? 오늘이 희망이 우리가 희망의 순례자래. 뭐야 그게? 이러지 말라고 차근차근 교육시켜 드리는 거예요. 순례자는 멈춰요, 안 멈춰요? 잠깐 멈춰요, 쉴 때. 그죠? 잠깐 쉬고 다시 떠나기에 멈춰요. 순례자는 계속해서 나아가죠.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의 기준을 맞춰서 자신을 점검하죠? 말씀, 양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이게 우리의 루틴이죠, 루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느님에게서 돌아섰나? 혹시라도 내가 이웃들에게서 돌아섰나? 이게 제일 점검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내가 돌아섰나? 이웃에게서 돌아서고 무관심과 미움, 증오의 삶을 살고 있진 않나를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사랑을 잃진 않았나? 영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평화의 건설자들이에요. 그래서 희년 노래가 이제 발표돼서 요즘에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려드렸고 성가대한테도 불러좀 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가사 내용 되게 쉬워요.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걷네. 이게 계속돼서 반복되고 나중에 희년되면 미사 끝날 때마다 틀어줄까 봐요. 집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복음도 이제 이번 주일에 반복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의 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저절로 알게 된다. 이 아름다운 이 이미지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돋아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정말 아름답고 열이지만 아름답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고 저는 묵상을 해봐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한겨울 같은 추위 속에서도 어때요? 세상이 지금 한겨울 같잖아요. 실제로 눈도 왔고. 근데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한겨울 같죠, 그죠? 네, 꽁꽁 얼어붙었어요. 다들 마음이. 희망도 없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이 희망의 불 돋아내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부드러워야 돼. 네? 희망의 불 딱 돋아내서 세상에 다시 희망의 여름이 왔구나 라고 알려주는 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표정을 보니까 나 안 할 건데, 난 안 할 건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희망의 표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한테 갇히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자기 안에 갇힌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뭔지 감 잡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앙인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요. 다 자기 자신만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갇힌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주변을 평화와 선으로 변화시킬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입을 뜯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비슷한 이미지인데요. 저는 가끔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뭘 떠올리면 제일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쯤은 있어요? 어떤 예수님? 어떤 성모님? 저는 좋아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젊은 성모님을 떠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네. 성모님 예수님 잉태했을 때 10대였어요. 여러분 10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죠? 젊은 성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그 성모님이 누리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풋풋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풋풋한 성모님 마리아, 동정 마리아 님과 같은 젊음. 네. 그리고 저는 또 청년 예수님을 떠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 30대였어요. 여러분. 맞죠? 네. 두 분 다 젊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뭐 좀 하라 그러면 젊은 사제가 무시해 막. 예수님은 30대였고 성모님은 10대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젊은 교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젊은 교회를 꿈꿉니다. 네. 여러분 저를 봐와서 알죠? 유튜브에 다 올려서 이제 다 알아. 저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네. 어떨 땐 지난 영상을 지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냥 솔직하고 연약하지만 열정 있는 한 인간의 과거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도 은총이 충만했고요. 저는 지금 젊은 교회를 좀 꿈꿔봐요. 젊은 교회요. 젊은 교회는 두 분을 닮았습니다. 청년 예수님과 10대 성모님을 닮았죠. 자기 자신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요. 복음으로 충만하죠. 복음으로 충만한데 아름다워요. 우리는 보통 복음으로 충만하면 막 엄격하고 근엄하고 유머 감각 없고 막 이런 걸 떠올리는데
두 분은 복음적이었지만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고 매력적입니다. 그죠? 누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풋풋한 그 젊음의 에너지를요. 성모님의 미소, 그 10대 성모님의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어때요? 홀딱 반할 것 같아, 저는요. 10대 성모님의 미소, 뭐 예수님이 20대였을 때 어떤 친절함, 그리고 성모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 경청, 소리 없는 선행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희망, 기쁨, 네, 그죠? 그리고 노래들. 이게 이제 젊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싶죠, 그죠? 근데 늙은 교회는 어떨까요? 늙은 교회는 어떨 것 같아? 늙은 교회는 전혀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리를 뺏길 생각이 없어요. 그죠? 자신 안에 갇혀서 늘 뭔가 거리를 둡니다. 열정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전지대에 남아요. 안전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고리타분한 교회가 되는 걸 여러분은 원해요? 매력도 없고 싱싱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풋풋함도 없는 그런 노총각들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늙은 교회는 무관심하고 불만족하고 늘 불평하고 무기력하면서 자신은 깨끗하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아니 난 저들하고 달라. 난 깨끗해. 근데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무관심, 불만족, 불평, 무기력, 권태, 게으름, 열정 없음. 이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교회가 되면 정말 씁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가 나아가는 행보에 여러분을 맞춰드리고 싶은 거예요. 젊은 교회, 순례자로 나서는 교회, 이 생생한 젊음을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적이면서도 늙어 보이지 않은 교회, 그죠? 여러분, 그 교회가 되는 여정 중에서 여러분도 세상에 잎사귀를 펼치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의 순례자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내일부터 옷도 좀 젊게 입고 오세요. 젊게. 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외국 나가보면 아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나이 브랜드가 있더라고. 그죠? 10대 브랜드, 20대 브랜드, 30대 브랜드 막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 네. 왜 어르신만 되면 막 갑자기 막 꽃무늬 입고 막 이런 걸 입어. 외국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입는 거 입어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